저는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무리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으셔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믿음은 사실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무기만 장착하게 되면은 무언가 나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기고 우리가 모두 똑같은 어떤 모습으로 탄생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믿음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이 믿음이 다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발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부탁하고 간구하는 그 어머니에게, 그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또 로마서 14장 1절에서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가 반면에 골로새서 2장 5절에서는 너의 믿음이 굳은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믿음이 차별됨,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강한 것이 있음을 이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이 믿음에 대해서 점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 믿음의 상태를 점검하지 않는다면 이 약하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서 내가 마치 강한 믿음을 가지고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척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고 시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구체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측정하지? 어떻게 내 믿음이 강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난감해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알미,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 모든 과정을 담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이게 됩니다.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믿음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 믿음의 부족함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매일매일 그 믿음이 점검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이 물을 걷게 됩니다.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예수님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 순간에 그 물에서 빠지고 맙니다. 어찌 보면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잠깐이라도 이 물을 걸었던 베드로는 굉장히 큰 믿음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 보기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강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 한 모습을 보고 믿음이 강하다라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잠깐 그 무리를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믿음이란 단어가 구체화되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깨닫게 되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깨닫게 되어져서 예수님과 함께 그 무리를 걸으시는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무리를 걷는 믿음은 안심하는 믿음입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이 마무리되고 제자들을 먼저 배에 태워서 저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풍랑과 파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큰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짠 하고 이 배에 나타나시면 좋았을 텐데 저 바다 위를 걷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보고 놀래서 유령이다 이렇게 안 했겠죠? 더 놀랬겠죠? 유령이다 하면서
굉장히 놀래고 무서워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본문 26절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여기서 유령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판타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판타스마라는 단어는 빛이다, 보이다라는 의미로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허상, 뭔가 악령, 이 귀신, 이 악령 유령에 대해서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없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악령, 귀신이라고 표현했던 이유, 어찌 보면 그 제자들에게는 아직까지도 그 미신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알고 있었던 그 미신적인 부분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함을 오늘의 이 제자들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유령을 보고 무서워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처음에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이 제자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들이 단순하게 이 바다에 홀로 바다에서 그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저 바다 멀리에서 어떤 물체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은 단순하게 유령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허상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두려움을 갖는 이유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원초적인 공포의 대상인 어둠에 대해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낮에 혼자 있는 학교, 그리고 밤에 혼자 가는 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한 단계 올라가서 낮에 혼자 가는 병원, 폐병원이라고 하죠. 그리고 밤에 혼자 가는 폐병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는 생각만 해도 사실 오싹합니다. 내가 학교를 혼자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 내가 폐병원에 혼자 병원을 혼자 가? 밤에? 그런데 낮에 갔을 때, 그런데 이 똑같은 장소이지만 우리는 밤이라는 이 어둠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더 두려움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들 때문에 이것저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 귀신 나타나는 거 아니야? 병원이라면 여기서 죽은 사람 있지 않아? 그 사람 귀신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설 있잖아요. 이 학교에 가면은 무슨 전설 있어요? 저기는 이순신 장군 갑자기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없는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이런 상상들을 안 하게 됩니다. 낮에 가면 왜 상상들을 안 하게 될까요?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기에는 미끄럼틀이 있구나. 저기에는 이순신 동상이 있구나. 그 병원에 간다면 저기에는 침대가 있구나, 저기에는 어떤 의료 장비들이 있구나 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분별되어질 때는 우리에게 그 병원이라는 실체, 그리고 학교라는 그 장소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제자들에게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허상이 아닌 실체를 볼 수 있도록 안심하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말입니다. 이 안심하는 믿음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영이 안심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영이 안심하게 되니 우리가 육적인 것들, 우리가 눈으로 마치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그 두려움에서 영적으로부터 먼저 안심이 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영, 이 마귀들은 계속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들을 공격합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하면서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공격합니다. 너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공격합니다. 너의 이 행동 때문에 사람들은 너를 싫어할 거라고 공격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있다고 믿고 그것들이 나에게 계속 곱씹게 되니까 자꾸 그 모습들이 두려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모두가 유령과 같은 허상입니다.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닥치지도 않는 일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은 자기 방어로 나타나게 되고, 이 자기 방어로 나타내는 이 두려움은 관계를 깨트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트리게 되고,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게 되고, 그리고 가정을 깨트리게 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마귀의 그 악한 영들의 전략입니다. 있지도 않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이 마치 실체인 양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사탄의,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게 되고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악한 것들은 쫓아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훈련받아야 되는 것들은 훈련을 통하여서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있지도 않는 모습들을 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을 때는, 영적으로 그 영으로 분별할 수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안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리를 걷는 이 강한 믿음은 안심하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입니다. 실체를 알게 되고 분별하게 되어서 안심할 수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체를 알아서 분별하게 되는 이 안심하게 됨은 무엇을 근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가오셔서 내니 안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이신 것을 확인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여기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주님이시거든이란 이 문장은 예수님을 의심하여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이 자신의 실체를 보이시고 안심하게 된 베드로는 확신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게 되고 확신한 그 베드로는 주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선포한 것입니다. 나도 이 물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을 확신한 베드로는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열정적이고 이 불같은 성격 때문에 이 어떤 결점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님의 수제자, 주님의 1등 수제자로 이 베드로가 세워지는 모습들이 우리는 이미 보았고, 그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 확신들의 말들을 보면서 그의 앞서가는 신앙 때문에 이 베드로는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다시 27절입니다.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나니, 이 나니는 헬라어로 에고에이미입니다. 이 구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있는 자를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자신의 이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라 하시니까 하나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갔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걸 어떻게 알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보시면 내가 어떻게 대답하여야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에고에이미, 이 나니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설명할 때 계속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고에이미,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면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고에임이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예수님 자체이십니다. 아멘. 이 본문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이 오라 하시니 이 하나님이시자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용기를 내서 어떤 용기를 가지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로 용기를 내서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오라 하시니까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베드로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냥 걸은 것입니다. 그냥 순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니까 그냥 가겠습니다 하고 간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이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 아브라함이 파악하고 어디로 가면 어떤 마을이 있고 어디로 가면 어떤 곳이 있으니까 내가 이곳에 가면 더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라고 하니까 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바다가 나타납니다. 이 홍해를 건너야 합니다. 어떤 믿음으로 갔을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간 겁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냥 순종해서 간 겁니다. 그랬더니 가게 되니 이 바다가 열리게 되고 그곳을 건너가게 됩니다. 이 누가복음 5장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장 5절에서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니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자 6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느니라. 그냥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그물을 그곳에 던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지식이 있었습니다.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면 물고기가 안 잡힐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때까지 물고기가 잡히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를 걷는 믿음은 곧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여 한 발 내딘 사람은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게 되고 그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맛을 본 사람끼리만 통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홍어를 못 먹어서 본 사람들은 대부분 그 냄새 때문에 냄새가 싫어서 경험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홍어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독특한 맛을 알고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알고 순종하여서 체험하는 신앙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그 독특한 맛, 그 독특한 맛을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하여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입니다. 무리를 걷는 믿음은 의심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마자 이 순종하여 바다에
발을 내딛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사실 벌써 대단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어떻게 보면 인간이 물에 걷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걸어가게 됩니다. 이 몇 발자국을 걸은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로 분명하게 이 바다의 위를 걸어가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순종의 믿음으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불순한 마음으로 그곳을 걸어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오라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걸어가던 베드로는 휘청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4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베드로는 놀래서 휘청하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로 걸어가던 베드로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옆에 지나가던 바람을 봅니다. 옆에 지나가던 파도를 봅니다. 내 시선이 예수님으로 고정되어서 걸어가던 베드로는 그 시선이 풀리자마자 빠지게 됩니다.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곳을 걸어갈 수 있을까? 당장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어떤 의문점이 그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유령을 본 두려움과는 다른 두려움입니다. 옆에 있는 것들을 보고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앞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으로부터 나온 두려움입니다. 그 의심의 순간 바다로 걷고 있는 베드로는 빠지게 되고 다급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이것이 베드로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을 이미 경험한 베드로입니다. 이미 그 기적의 사건들,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들이 축사하시자마자 그들의 손으로 그 물고기와 떡들을 나눠주었던 그 기적을 경험하였던 제자들, 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그 어떤 요소, 환경과 두려운 것들을 보자마자 그런 믿음은 순식간에 의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니. 이 의심을 안 했으면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의심하지 않았으면 이 파도, 이 바람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게 될 수 있었던 그냥 옆에 지나가는 것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시선이 고정되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의심을 하자마자 빠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한국에서 저희 가족분들이 방문해 계십니다. 아버님,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형, 처제, 그리고 처제의 남편까지도 저희 집에 와 계십니다. 특별히 이 어머니, 아버님, 그리고 처형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에서 이분들이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조금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형이 들어올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팬데믹 때 어떤 비자 연장이 있었는데 그 비자를 한 번 더 그 팬데믹이니까 밖에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연장을 했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잡지는 않을까라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미 듣고 공항으로 그분들을 모시러 갑니다. 모시러 가는데 갑자기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공항에 들어오는 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저희가 어떤 분이 공항에서 못 들어오는 일이 생기니까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면서 줌으로 모였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우리는. 근데 갑자기 공항으로 모시러 가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아인이 보고 아인아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고 기도를 마치고 기도를 한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확신 주셨기 때문에 들어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그 비행기가 언제 도착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상하게 때마침 이게 조금 연착이 돼서 제가 기도하는 그 순간쯤에 비행기가 연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맞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구나. 그런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공항에 갔습니다. 5년 만에 어머니 아버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반가워서 어머님 아버님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아이는 처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막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 어색해했습니다. 그런데 처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세컨드리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것들이 조금 세컨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명히 하나님께 받은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오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이 평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평안한 마음을 확신으로 선포하면서 어머니 아버님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의심이 생깁니다. 얘기를 했는데 못 들어오면 어떡하지? 여기서 의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난 기도했지만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곧바로 처형이 나옵니다. 너무 반갑게 맞이하면서 처형 오셨어요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 반갑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별일이 아닙니다. 별일이 아닌데 저 스스로에게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됐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평안을 주셨고 확신을 주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전혀 문제 없을 거라는 그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데 있어서, 선포하는 데 있어서 강한 의심이 드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믿음은 지금 이 정도구나 라는 것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미국의 시스템에, 그 환경적인 모습에 내 시선이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였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나아간다고 하였지만 그러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의 탄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 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했던 순간들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이 새벽기도 말씀 가운데 보고 있는 그 열왕기, 이 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엄청난 의심 때문에 왕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 혹은 어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의심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의심이 됐을까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왕을 세우고 어떤 제도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그 나라들이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을 하면서 하나님께 왕을 달라고 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여 자신들이 보기 좋아 보이는 것, 나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어떤 이런 것들을 다 보게 되면은 이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이 모든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순종의 믿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황이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상황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골리시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마치 내 앞에 있는 그 상황이나 어려움을 나를 골리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만드는 상황인가 하면서 의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더욱더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이고 그 믿음 가운데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많은 크리스찬들은 자신의 기대와 다른 상황이 주어지는 그 순간에 무조건 그 상황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그것들을 돌파하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주신 것을 피하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돌파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으로 해낼 수 없는 것, 내 육체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들,
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졌을 때는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 일들이 왜 나에게 펼쳐졌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 일들을 돌파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의 의심과 이 작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물에 빠지는 이 연약함을 오늘 경험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베드로는 또 어떤 걸 경험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강하게 나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지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베드로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돌파한 베드로는, 그것을 뚫고 나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자가 되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들로 개종시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간 영혼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게 되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돌파하였을 때 이 베드로를 사용하였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흥분했던 사람들을 제자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을 정리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그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을 정리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돌려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십니다. 이 흥분되었던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 강한 파도와 바람을 만날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만을 그 배를 타고 보내십니다. 그리고 연약한 그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부르셔서 무리를 걷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 32절 33절입니다. 배에 예수님께서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인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으로 알게 되고 체험으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그리고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훗날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의 실체를 완전하게 파악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의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안심하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정말 내 마음 깊숙해서 끌어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내가 예수님을 명확히 알아서 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큰빛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리를 걷는 믿음을 갖게 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변하고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는 것,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된 자들은 이 보지 못하였어도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음으로써 그 진정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 오셔도, 지금 당장 오셔도 기쁨으로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했다 하면서 칭찬받게 되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물 위를 걷게 되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 큰빛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